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의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대부분 꽃 하나씩 다 다셨죠? 교회 학교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이제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도 이렇게 꽃을 다 달아드렸습니다. 어떻게 한번 자기 꽃을 보긴 힘드니까 옆에 있는 분 꽃 한번 보실래요? 잘 만들었죠? 아이들이 각 가정에서 몇 개씩 어떤 가정에서 다 만든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조금씩 나눠서 만들어서 이제 뭐 그 순간에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지도해 주시고, 또한 이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랄 수 있는 아이들, 그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편지를 하나 읽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낸 편지라는 제목의 편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수없이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하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의 옛 시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법.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잃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는 하지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겠니?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때로는 부족해서가 아닐까요? 우리는 참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관계 중에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관계도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을 천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가장 귀한 관계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많은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관계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관계야 끝낼래야 하면 끝낼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어도 끝낼 수가 없는 것이죠. 최소한 부모는 말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애증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하지 못해서겠죠. 이해가 된다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된다면 용납하지 못할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돼도 공경하라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신명기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드라마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죠.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 불순종,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광야의 시간이 길어졌지만 40년의 광야의 생활도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 바로 신명기의 배경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설명한 것이 바로 그러니까 신명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왕관의 보석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내용 한번 볼까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십계명이요. 전에 거. 전에 거요. 하나 전에. 예, 이게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먹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번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한번 의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첫 번째 주셨던 명령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제 너희가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요. 시작.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기도 하지도 말고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는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5계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것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것 위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사실 이 십계명은요, 어디에서 맨 처음 등장했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순서상으로 따져도 시간상으로 따져도 출애굽기가 먼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먼저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몰랐던 사람들, 듣지 못했던 사람들, 혹은 들었지만 까먹었을까봐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이 이집트를 나와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셔서 기억한 대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에게 이제 그 자녀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을 저희 엄마의 모습을 보면은 딱 티가 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설교에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본다 그랬죠? 저희 어머니가 집에 오시더니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자기야, 이러면서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사실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 전날 대판 싸웠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서 자기야 라고 말하니까 아빠가 크게 웃고 싸움이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반쪽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따라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겨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으로 신앙의 전승들이 일어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손의 그 전승을 통해서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루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전수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은 그러니까 가정입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1차적이며 가장 큰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있는데 그 자녀 교육에 가장 큰 책임이 남자에게 있을까요? 여자에게 있을까요? 남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할 때요,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신앙교육을 할 때 엄마가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아빠가 들어야 될 내용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아빠가 듣지 못하고 엄마가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엄마도 가르쳐야 되죠. 하지만 아빠가 더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는 가정의 긴밀한 유대감과 평온 속에서 부모님의 삶을 보고 경험하면서 조상으로부터 전수되어 온 신앙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가요, 아부, 이게 바로 선생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아버지가 정말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부모 공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줄 만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출국 후에 그들이 했던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또 잘못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줄 것이 없는 세대인데 그런데 뭐라고 그런다고요?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부모를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 거냐면요. 나에게 부모로서 내세울 무언가가 있기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자녀에게 공경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모여서 받을 만한 행동을 해가지고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부모면 존경할 내용이 없더라도 존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존경할 만한 것이 있고 없고를 개의치 말고 우리는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만약에 공경할 만한 것이 있어서 공경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마치 약속이 성취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가 뭔가를 존경받을 만한 것이 부모에게 있든 없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 판단과 상관없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경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공경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해야지 존경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존경할 만한 해서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라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부모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존경할 만해. 사회적으로 이런 덕망도 있고 이런 분이잖아. 존경할 만해. 때로는 그런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존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된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넘겨주시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로 자녀는 부모의 실력보다 실수 앞에서 돌이키는 용기를 존경합니다. 자녀가 무엇을 존경하는가? 자녀가 존경하는 것은요. 부모의 실력이 아니라 부모가 실수 앞에서도 그것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며 실수를 인정하고 말하는 것,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모의 부족을 100% 느낍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엄마 아빠는 뭐든지 다 잘해. 저희 시원이도요. 제가 뚝딱뚝딱 뭐를 만들면요. 시원이는 그래요. 아빠는 어떻게 이걸 다 잘해? 근데요. 제가 만든 건 이렇게 보면요. 어설프고 엉성해요. 그런데 시원이가 나중에 더 크면요. 잘 만든 거를 볼 수 있겠죠. 저희 집에 오면 뭐가 있냐면 그네가 있어요. 아이들 타라고 제가 그네를 하나 나무로 해서 만들어줬거든요. 한 번 만들었는데 이 모습이 조금 별로라서 제가 다시 부셔서 다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든 게 더 엉망이 됐어요. 첫 번째 거는 그래도 힘이라도 있었는데 두 번째 건 힘도 없어요. 그래서 끈으로 갖다가 매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시연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빠 너무 잘 만들었는데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원이가요, 조금만 더 커보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빠, 이것도 만든 거야? 좀 제대로 만들지 그랬어. 라는 이야기 안 할까요? 하겠죠. 여러분,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도 부족한 거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 여러분,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죠.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공경이고 사랑인데, 근데 그런 공경들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부모를 생각할 때 가장 멋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굉장히 아름다운, 존경할 만한, 제가 봤을 때 가장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끝까지 나는 다 잘했어, 나는 다 잘했어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그럼 무엇부터 먼저 고백해야 될까요?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녀들이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신의 모습 가운데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모습, 정말로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자식을 대할 때에, 내가 사랑 관계 안에서, 내가 이러한저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고 이웃들 앞에, 가족들 앞에 내가 정말로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있고 도전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요, 꽂혀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생각의 경직성이라는 단어에 꽂혀 있어요. 생각의 경직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생각이 경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바깥에서 딱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이 들어온 걸 보고선 대화를 딱 멈췄어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내 욕을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또요. 또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생각이 넓은 사람, 이 선택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생각에 유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생각의 선택지가요, 적은 사람, 한 가지, 두 가지, 아니 한 가지에 꽂혀버리는 사람은요, 생각이 경직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자기의 시선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섭습니다. 모든 판단 근거가 다 자기에게 있거든요. 이게 굳혀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안에서 굳혀져 버려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일이요.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생각의 경직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엄마하고 아들하고선 둘이 집에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얘기하고선 아빠가 딱 들어왔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아들하고 엄마하고 얘기하다가 얘기를 딱 멈춰버렸어요. 그럼 그럴 때 아빠는요, 생각에 경직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 욕했나? 거기서 생각이 굳혀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생각을요,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번에도 보니까 이랬었어. 아, 이런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가요. 그럼 이 사람은요, 혼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유연한 사람은요, 딱 들어갔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얘기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요, 무슨 집안에 얘기를 하다가 끝났나 보다. 아니면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끝났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각이 유연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요, 생각이 유연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생각이 유연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인간관계가 넓죠. 근데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생각이 경직될까요? 유연해질까요? 유연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죽음 가운데에서도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경직되지 않아요. 사고가 경직되지 않아요. 관계 안에서 경직되지 않아요. 관계 안에서 경직되지 않으면요, 두루두루 사람들을 사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이 경직되어 있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 생각하지 못하게 되죠. 오히려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끝까지 생각하죠. 그러면 나만 옳아,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것,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어떤 한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많이 우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 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는요, 기도하고 나시면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지셨냐면, 기도하고 나시면 오셔서 저를 많이 안아주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시면 저희 어머니 생각이요, 좀 편안해지셨던 것 같아요. 유연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까 그 찬송가 뭐였죠? 그거요? 제가 아까 전화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채, 그리고 태산을 가서 험곡을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찬양 정말로 많이 불렀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회복되어지는 모습, 저희 어머니의 마음속에 기뻐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정말로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고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잘못된 모습들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되기 전에 우리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배워가고, 그리고 자라가게 할 그럴 귀한 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화할 때 어제 보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그 사람이 보여질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미안하고,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고백할 때, 그리고 괜찮아 라고 말해주면서 서로 용납해 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쓰러진 아버지의 손을 생전 처음 잡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인 그녀는 평생 폭군처럼 가족들을 괴롭히던 아버지였지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측은하더라고 했습니다. 손을 잡았는데 참 이상하더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기억에 의하면 4살 이후 그의 손을 한 번도 잡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술을 잡수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어머니에게 몇 차례 이혼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썩을 속마저 없으신 어머니는 자식들을 돌보며 끝까지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답니다. 단지 법적인 아내로 말입니다. 어머니는 썩은 속을 치유받기라도 하듯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나가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신앙의 힘으로 어머니는 세상을 사셨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 어느 날 어머니가 기도하러 교회에 갔는데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자신을 욕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중학생이 되고 보니 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얼굴도 마주치는 것을 싫어했고 함께 밥을 먹는 것도 피했습니다. 핑계를 대어 아버지와 함께 자리하는 모든 것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교회를 갔고 성가대와 주일학교 교사로 함께 봉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집을 나와 홀로 자립했습니다. 물론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녀가 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과 마음 깊이 사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영상이 모든 남자들의 뒷모습에 어른스럽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복수심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병문안을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철저하게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와 자신이 당한 고통을 다 맛보고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보지 않으려고 작심했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찾는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제 숨이 고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이제 만나지 않으면 영원한 한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만나기를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처음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꼭 쥐고 희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해다오.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아버지로부터 처음 들어본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감정을 숨기려고 애썼습니다.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그녀를 향해서 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을 꼭 쥐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를 간청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눈망울이 되어 침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통곡했습니다. 30여 년의 상처와 한을 푸는 통곡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어쩐지 그녀가 보는 하늘은 어제와 하늘이 같은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밟는 땅도 어제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보는 사람들도 어제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죠. 알았죠. 그럼 우리도요, 그 용서의 힘을 가지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 각 가정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가 아닌 우리의 자녀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아빠가 엄마가 정말로 미안했다, 엄마 아빠가 정말로 잘못했다라고 말하며 그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가 서로 안에서 용납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 어제 우리가 있었던 하늘이 아닌 새로운 하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어제 우리가 밟았던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을 밟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어저께 만났던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요,
우리가 그 문을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그 많은 곳들이 이제는 그 가정이 그리고 그 모든 관계들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시간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 말씀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다 누리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피하지 마시고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요 우리 삶 속에서 이루게 되어 하나님의 이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